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눈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누가 공격해 오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일도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내 안에 오신 사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은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8절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기억이고 또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함께 제자 훈련하는 한 집사님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드렸답니다. 성령님께서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정답을 찾는데 다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다 웃기는 했지만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부싸움도 잦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기만 하고 직장 생활은 너무너무 어렵고 세상 살면서 죄 짓는 일도 많고 성경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집사라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러고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갑자기 안 나오던 철야 예배를 나오시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기도를 하면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한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사자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 아이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혹은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한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 근심, 걱정,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로 간절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누가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야이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는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문제 앞에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그 문제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도 부어주셨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사랑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 삶에 살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죠.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태아에 좋지 않은 약을 계속 먹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임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의사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하시는 말이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기형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차라리 낙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낙태시키고는 목회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를 죽이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거면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낙태하고는 목회 못합니다.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아이가 기형아라도 좋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기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그 마음을 나누었더니 사모님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더 이상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는 너무너무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사모님이 해산하는 날 아이가 정상아로 태어났는지 기형아로 태어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이는 정상아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아로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상아가 아닌 것을 알고도 이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돌보고 키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내가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나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생기는 확신, 이 땅에서 겪는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의 확신과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다들 기도받고 싶으니까 기도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나서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안내를 하시고 차례차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섬겨주셨대요. 다 기도가 끝나고 밤늦은 시간에 집사님 혼자 남으셨는데 당신도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러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였답니다. 참 목사님도 속으로 난감했지만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 생각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집사님 왜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질문이 그 집사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면 그냥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 예수 믿어도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사람은 다 죄 짓고 살아.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안 해주시더라. 많은 성도들 안에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내 앞에 놓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것이 과연 그 집사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 알고 계실까? 아시는데도 주님 이러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주님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시편 124편의 이 기록이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 시편 124편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124편을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나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내가 벗어났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